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낮으신 편이십니까? 자존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품을 수 있는 상대적 자존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절대적 자존감입니다.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상대적 자존감의 요소는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이는 외모의 잘남과 못남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 또 학력의 높고 낮음, 사회적 부모의 사회적 배경 등에서 오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면이 항상 따릅니다. 높은 자존감에는 교만과 자랑, 나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는 그런 무례함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참지 않는 분노 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반대로 낮은 자존감은 절망과 좌절, 패배의식과 두려움, 굴종과 부끄러움, 위축과 회피와 박탈감과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이어질 확률이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세상의 양극성 자존감이 나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표현해야 좀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얻는 자존감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돈으로 자존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옆에 1,000만 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옆에 보니까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가졌던 높은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얻는 자존감의 끝은 결국에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생기는 교만과 자랑과 멸시와 무례함의 마음도 결국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또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절망과 좌절과 불종과 박탈감, 그리고 억울함 등도 결국에는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 그걸 의지하고 있는 이상,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자존감이 아니라 절대적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자존감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주는 상대적 자존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조차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존감입니다. 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갖는 그런 부자로서 갖는 자존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강력한 자존감, 절대적 자존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오늘 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존감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여러분 안에 절대적 자존감을 찾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도 없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여러분 무너질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빼앗겼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가치들, 나를 빼앗아가고 무너뜨렸던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내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고 내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누구에게도, 세상의 무엇에도 우리는 굴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당당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치 앞에서도 절대로 굴종하거나 흔들리거나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세상의 상대적 자존감의 높고 낮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자존감, 말씀에서 약속한 그 절대적 자존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나를 해할 자가 없겠구나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란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깊이가 얕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은 쉽게 분노하죠. 그렇죠? 또 쉽게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또 쉽게 억울해합니다. 그 억울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또 작은 손해 앞에서도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미성숙한 사람, 자존감이 얕아서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 반면에 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참습니다. 잘 참아냅니다. 그렇죠?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내 자존심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은 내 외모나 내 가진 어떤 부유함이나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자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약간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뭘 좀 손해봤다고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얼굴에 대고 모욕을 줘도 분노와 원수갚음 대신에 우리 마음에 이해와 사랑으로 상대를 품어서 오히려 상처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성숙함의 출처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은 내 인격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의 가치가 주는 스크래치 또는 세상의 가치가 주는 절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님을 느껴요. 또 세상의 가치가 조금 있다고
외모가 좀 잘났다고 부유하다고 그런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질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그 가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자존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죄도 쉽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상대적 자존감, 그것이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외모적인 약점, 키가 작아요. 누가 키가 작다고 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절대적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존감, 세상 것에 의지해서 가지고 있던 상대적 자존감, 높든 낮든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존감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삶에 대한 해석, 요셉의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은 신앙의 성숙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이 문장을.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낼 힘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낼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억울한 인생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욥도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도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복수하고 대적하고 싶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먼 타국인 애굽으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삶은 단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요셉이 되어 보십시오. 믿었던 영들에게 예수님처럼 돈에 팔려서 은 20에 팔렸어요. 발에 쇠로 된 착고를 탔다. 여러분 아십니까? 착고가 뭔지? 노예들에게 채우는 쇠로 된 이만한 두께의 쇠로 된 발에 채우는 거.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우리로서는 솔직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형들도 입지 못하던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왕자처럼 귀공자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팔려서 발에 착고를 잡고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팔려갔다. 이건 정말로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아마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빨리 꿈에서 깨어야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 미래에는 좋은 인생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견딥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니, 인생이 더 꼬여만 갔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파렴치한 종놈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정체가 뭐예요? 정체성이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파렴치한 종놈이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에게 일말의 어떤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유일하게 소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도 요셉을 잊은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년이라는 표현은요, 잊어버렸다, 그 정도 기간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 정도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해서 내 지혜와 능력만큼 산다면 요셉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뭘 노력한다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시편 105편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 다음 구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요셉의 자존감의 출처는 누구랑 비교해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요셉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오직 하나님은 그 곁에서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분이 그 계획대로 매 순간 요셉의 삶을 만들어 가셨고 마침내 그분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내실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마침내 상상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굽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과정인 요셉이 원통하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오늘 이 순간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장차 총리가 될 것을 기대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파렴치한 종놈으로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총리로 삼으실 거야 이런 거 꿈꿀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때로 종살이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종살이에요.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울분을 토해냅니다. 네, 맞습니다. 울분을 토해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분해서 주저앉아 웁니다. 절망과 좌절에 갇혀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걸 참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울분이 나오면 여러분 우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땅을 치세요. 단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인을 겁탈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 실타래 같이 얽힌 자신의 인생을 풀어줄 그 실마리를 찾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 이 지점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종으로 팔려야 와야만 했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총리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형들도 아니오,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도 아니오, 또 바로 왕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지, 지금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총리가 되어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형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수 갚을 마음으로 가득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 요셉의 그 불행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형들에 대해서 용서가 돼요. 왜?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섬김의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불행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세상에서 얻는 자존감으로 세우시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세상의 물질의 가치, 외모의 가치, 세상의 명예의 가치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불행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오늘부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떠나보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의 가치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길과 선택이 바뀌어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절대적이면서 높은 가치관, 그것을 품고 살 때 하나님께서 자족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상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상대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상대했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굴에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노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가치로 살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습니까? 후자예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몰래 밤에 부하와 함께 사울의 침상까지 갔습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의 가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축복해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도 있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굴 만나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마침내 저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생기는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과 분함과 원수가 붙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 가면 다 사라질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얕았을 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좀 더 깊이 만나고 보니까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다 경험들 하셨죠? 완벽하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경험이 되셨죠? 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분노하는 마음 인정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고, 나를 왜 세상의 시각에서 낮은 자존감에 처박아 두셨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품고 살아갈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고 존귀한 자존감, 세상에 무엇이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존감, 그래서 세상의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깊은 성숙한 자존감, 이 자존감이 결국 내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자존감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정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인생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존귀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